수양회 때 개척 보고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느라고 참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개척 보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작년 12월 9일 날 우리가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척할 때 우리가 7명이었어요. 조조 목사님 부부, 장인수 목사님 부부, 제 부부, 그리고 한대왕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등록되어 있는 이제 교인들 보니까 16명, 7명에서 시작해서 16명 아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부터 이제 성탄 특강이 들어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제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참 비천한 말 위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큰 기쁨을 소유하는 저희 각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오늘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향락문화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는 몇 년 전 미국에서 성탄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공식적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쓰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이나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제 사용할 때는 절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기업들은 성탄절 특수를 겨냥해 물건을 팔기에 급급하고 또 젊은이들은 이 성탄절을 일탈의 기회로 여기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되는 성탄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그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되시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란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란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의 민족입니다. 또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되었는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끊임없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를 유지하게 하는 만물의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로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요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또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러니까 바다가 생기고 묻이 드러났습니다. 또 땅은 식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수십만 종의 식물들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4절을 참고해 볼 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2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26절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110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앞으로 1000년 뒤에 이렇게 태어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 바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거나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일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창조 사역을 하시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인간 창조를
계획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됨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숨을 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까 태어난 거죠. 또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자식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뱃속에서 낳고 길렀다 해도 자식이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나를 만드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죽음과 대조되는 생명이란 말은 죽음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는 날 동안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죽어 심판을 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1장 25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0장 31절도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됨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그 빛은 희망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이라는 어둠 속을 헤매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은 삶의 방향을 찾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망한 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비전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빛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때 어둠에서 벗어나 이처럼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별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당신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눈부신 과학 문명과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는 밤에도 대낮같이 불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둡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하루 3끼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쌀밥 못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오히려 잡곡밥을 먹게 되잖아요.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은 넘쳐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자살률도 우리나라는 참 자살률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의 1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어둠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서건희 형제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된 조신동 형제님과 며칠 전에 이렇게 이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도 이제 세례 요한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한 명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것도 참빛이 되십니다. 참빛이라고 한다면 모든 어둠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빛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시려면 바로 어둠의 본질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였습니다. 또한 어둠의 본질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참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 많은 작은 빛들이 있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촛불에 비유되고 또 석가모니는 등불에 비유됩니다. 또한 수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도 자신들의 연구하는 영역에서 나름대로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심리학 개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참 들을만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들으니까 좀 더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고 또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종교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내면의 어느 정도의 어둠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빛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뭐 부인해서는 안 돼요. 나름대로 빛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어둠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참빛 대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빛이 되십니다. 태양빛이 임하게 되면 모든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이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임하게 되면 사망 권세와 죄의 세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의 내면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걔도 주인은 알아보지요. 그러나 세상은 자신을 지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알지 못하였고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진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자기 생각이 꽉 갇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무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겸손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장의 자녀만 해도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조충훈 시장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잘 이렇게 만나니까 그 자녀들 또 보면은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시청에 한번 가면은 실국장들, 과장들이 이렇게 막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은 이제 어린데 한참 자기 자식들보다도 더 어린데 왜 걔네들한테 이렇게 굽실거려요? 그 뒤에 시장님이 있기 때문이죠.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좀 상처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밥 먹다가 그 과장님 보니까 참 못쓰겠더라. 시장님 그 참 안 되겠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인사할 때 아주 천직으로 이렇게 보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시장님 백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잘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의 자녀만 해도 이처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니까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만큼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언제든지 아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려야겠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겠죠. 내가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이렇게 방방 떠서 다니다가 내가 좀 힘들거나 무기력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는커녕 진노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나 이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변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1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시공간에 얽매이는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참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류의 죄인들을 섬기시며 또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마침내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그냥 죄 없는 걸로 하고 그냥 다 구원해 버리면 될 건데 왜 꼭 그런 힘든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진리의 위배가 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 변개할 수 없는 또 변해서는 안 되는 참되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그랬죠. 진리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더라도 스스로 진리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바로 죄와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살다가 결국 때가 되면 죽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죄를 범한 인간이 정결한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전가받은 짐승을 이제 죽이죠. 죽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흠없이 정결한 이 제물,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2013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천성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13년 성탄절은 정말 우리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장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자 노력하기보다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겸손히 이 예수님을 제 구주로 참 깊이 영접하고 참 심령에 새기고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 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임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저희가 생명을 얻고 빛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영접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심령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참 비천한 말구 위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저희가 심령 깊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적인 생각, 참 형식적인 마음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는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참 어두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를 제가 찬송가 87장을 함께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찬송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저 천성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수님을 제가 겸손히 심령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저희가 적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고 순천대 개척과 캠퍼스 개척과 성서 한국과 세계 선교 역사에 오병이어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드린 손길들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온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학 목동님이 이사하고 또 조지영 목장님 가정이 또 두 분 다 근무가 돼가지고 못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개척 1주년 만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 성탄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해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2014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발견하고 기도 제목들을 잡고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차수잔나 선교사님 수술 잘 됐고요. 또다시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는 그런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지용 목자님도 수술을 아주 잘 돼가지고 있는데 그 수술 후에 그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이재가 목자님 이제 그 12월 말까지 근무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하는데 합당한 방향 가운데 인도해 주시도록 지금 방과후 교사 이제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력서하고 연간 수업 계획서를 꼼꼼히 잘 이렇게 준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하려고 신청서를 낼 때 꼭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성탄 특강이 이제 오늘 1강이 됐고 이제 다음 주가 성탄 2강이 되는데 다음 주에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도 다음 주에 갖고자 합니다. 목자 선서인데 합당한 자를 세워주셔서 목자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회 이후에 이제 송년회와 달란트 시장을 하고자 합니다. 달란트 시장이 뭔지 우리가 좀 생소하죠. 어린이 달란트 시장이 뭔지 우리 제가 목사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허리지 않고 이제 보고 인터넷에 이제 검색해보고 그런 건데, 뭐냐면 얘들이 이제 예배라든지 이럴 때 말씀 하거나 그러면 이제 스티커나 달란트를 받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물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쭉 전시를 해놓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사는데 시장 말고도 시장이 막히시거든요. 얘들이 이제 좀 짧은데 이제 그 크게 하면 아니면 작게 하고 내년에 또 이제 이렇게 모아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하면 얘들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고 예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얘들 잘 안 쓰거나 장난감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주시면 기증 받아서 그걸 전시할 수 있고 또 구매를 해서 필요한 것들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달란트를 지급을 해주고 그걸로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모아지면 그걸로 이제 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잘 이렇게 했던 달란트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년회도 그날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선물 교환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봤는데 10,000원 내외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교환하는 선물 뽑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뽑기가 있죠. 내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예배죠. 성탄 예배는 진주 센터하고 연합으로 이곳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경배 프로그램을 이제 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어린이들 전번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고 우리 어른들이 경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연극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연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빠가지고 대본 쓰기가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이제 이따 좋은 의견 있으시면 교제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나면 12월 29일부터 이제 신년 특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년 특강도 이제 3강으로 되어 있는데 1강은 장인수 목자님께서 해주시고 또 2강은 박모세 목자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24일 날 유럽 선교사님들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혹시 유럽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선물이 있으면 2일까지 독일과 영국과 체코의 선교사님들에게 혹시 보낼 선물이 있으면 22일까지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신년 1, 2강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미리 말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수요 소강 모임은 쉬고 말씀 공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시간 나신 분들은 이때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이번 주 수요일 7시 반은 이제 1강 그 묵은 땅을 갈아라 이 말씀 기견하라 2강 말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대양 목동님이 이사를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조례동 주공 6차 605동 506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특강 2강을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고 회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놀라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빛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참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도록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